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아마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이 진리를,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의 근본 교리로서 다시 한번 회복한 내용이 됩니다. 1000년 넘도록 이 귀한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귀한 내용이 1000년 가까이 사라져 있었다가 다시 종교개혁에 의해서 성경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회복시킨,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그런 아주 귀중하고 복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교리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이건 구원에 관해서도 아주 명료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고,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는 많은 교회와 또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지 바르게 이해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바르게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다음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한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고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은 속성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행위는 의롭게 행동하시는 분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22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이건 로마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었습니다. 21절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만 말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도 했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 그러면 칭의라고 말하는 유일한 곳은 로마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은 성품이 의로운 분이요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 의로운 분이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과 그리고 3장 그리고 나머지 5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 할 때는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인 기독교의 가장 핵심 칭의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칭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칭의의 합당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되는 칭의의 수단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조금 쓰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쉬웠다면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천년의 기독교에 문제가 있었고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과 정통 교회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신학적이고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여러분이 정신을 좀 약간 긴장하시고 바짝 차리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의라는 말은 justification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다 일컬을 칭자와 한자로는 오를 의자를 써서 의롭다고 칭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로우신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이것이 의로우신 행동이에요. 정당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정당하고 의로우신 행동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칭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롭고 정당한 행동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만들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한번 저를 쫓아해 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을,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 이걸 칭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게 칭하는 방식을 통해서 의롭다고 일컬어준 사람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에 대한 정의를 이제 차곡차곡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을 해 드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를 이해하려면 칭의라는 단어와 정죄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칭의라는 건 justification, 정죄는 condemnation이 정죄입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정죄, condemnation. 이것은 재판관이 판결문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걸 기독교적으로 다시 적용을 한다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심판날에 내리실 두 가지의 종말론적인 판결입니다. 즉 최종적인 판결을 종말 때, 마지막 심판 때 내리실 판결을 이미 미리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님이 되셔서 심판의 판결을 내리실 텐데, 그 판결 전에 하나님이 판결을, 그때 내릴 판결을 미리 내려주신 판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칭의, 이거 그 중에 또 하나가 정죄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피고인이 죄를 지었기에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마땅합니다라고 법적에서 선고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 처벌이 무엇이나 영벌이요 둘째 사망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신 것, 이것을 정죄라고 말합니다. 칭의라는 말은 피고인이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그 처벌이 가해질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 피고인이 법정에 섰는데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그 처벌을 가해질 수 없다고 선고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법적인 선포입니다. 처벌을 부과할 근거가 더 이상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을 우린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칭의와 사면, 이것도 다른 개념입니다. 칭의와 사면을 조금 구별해 둘 필요가 있어요. 법적인 용어고 아주 신학적인 용어니까 재미없죠. 그죠? 졸렸고. 근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기독교인 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밖에 못 삽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이거는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신학생들도 명료하게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좀 덜 지루하게, 신학적인 말을 가능하면 덜 섞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는 저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노력 좀 가상히 여겨주시고 덜 주무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사면은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너는 석방. 왜냐하면 너의 죄로 인해서 처벌받아 마땅하나 나라의 독립을 기념하여서 특별히 너의 처벌을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죄의 면제예요. 이걸 사면이라고 그래요. 칭의는 죄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처벌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너 죄 없다고 해주자. 너 죄 면제해주자. 그래서 너 죄 면제해줬어. 너 사면해주고 너 이렇게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너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 처벌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실, 심판하실 근거가 없어졌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을 모르고 이런 진리를 모르면 종말론을 주장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전부 없어져서 우리를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말이 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무슨 뭐를 받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혹돼서, 미혹돼서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야 돼요. 우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억압되고 종처럼 살고 노예처럼 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만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신앙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못 갖게 만들어버려요. 이단들이 그런 행위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라는 엉뚱한 주장을 해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 갑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고 현혹돼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벌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이것을 제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거나 미혹하면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칭의와 성화는 다른 거예요. 칭의는 의롭다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포하는 법적인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법적인 의로움이지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성화는 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지고 흠결이 없이 거룩하게 완성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소유했어요. 이 의인이라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힘입은 내면은 죄인입니다. 의를 덧입은 죄인. 조금 더 자세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그래서 거룩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화학은 다른 개념이에요. 성화는 거룩해져가는,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루어져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성화는 도덕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도덕적인 의로움은 점진적으로 의로워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칭의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칭의와 정죄와의 구별, 칭의와 사면과의 구별, 칭의와 그리고 성화의 구별, 이것을 여러분이 명료하게 하시면 칭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칭의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라든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어떤 무엇을 지키려는 것을 통해서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 어떠한 행위,
우리들의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열심을 드리고 우리의 돈을 드리고 우리의 수고를 드리고 우리의 봉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아니고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근거예요. 근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 24절, 25절, 26절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지,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런 근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게 만드는 정당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속량. 이걸 우린 구속, 개역 한글은 구속 그랬어요. 속량, 구속 같은 말이에요. 리뎀션, 우리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말해요. 이 속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었는데, 그 근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 첫째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줬다는 게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상업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 이 속량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아주 칭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돈이 없고 여러 가지가 없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돈을 받고 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내가 다른 집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량하는 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친척들이 돈이 생기면 이 팔았던, 내가 팔렸던 노예에서 돈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돈을 주고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찾아와서 자유인으로 만든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조금 더 이것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혹은 바벨론에서 구속하였을 때를 비유해서 속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해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로운, 애굽으로부터 자유로운 노예 생활이 아닌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었어요. 이럴 때 이것을 속량, 구속,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구속하셔서 이제 이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속량물로 애굽 사람들, 구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속량물로 주고 너희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 대신 값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을 속죄 제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 죄와 죄책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인간을,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포로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 자신이 속량, 대속물이 되셨어요. 속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속전으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와 죄책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서 값을 주고, 대신 죽으시는 피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속량,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죄책 가운데 갇혀 있고 죄의 노예 생활하고 있고 죄책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해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목, 화해, propiti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 화해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인간에게 화해, 화목이 필요한가? 왜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화목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처해져 있는 상황, 다시 말해 인간이 처해져 있는 처해져 있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이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공경이 뭐냐면 죄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거기에는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의롭지 못하고 죄와 악에 하늘로부터 진노가 쫓아 나타났어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에요. 이것을 왜 모든 사람에게 그 진노가 나타나게 됐는지,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는지를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연계시를 통해 알려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핑계를 댈 수 없다. 너희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겼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두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죄에 앉았다고 아주 거룩하다고 윤리 도덕가,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점 한 점 없다고 말하는 윤리 도덕가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아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한 개의 율법이라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모든 인류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다.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화해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화해를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자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달래고 구슬리고 그리고 신에게 봉사함으로 해서 그 신과 화해하려고 해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공의로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화해를 청해 주셔야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에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해서
그를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는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인 저와 인간인 우리와 화해를 청하셨고 화목하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화해의 근원, 화목의 창시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들, 아니 자기 자신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스스로 푸른 것이지 화목 제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로우신 행동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죄책 때문에 심판받고 죽어야 될 그것 대신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제가 8절 9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무엇을 통해 확증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과거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심판대에 가서 불못이라는 심판이 주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자신의 진노를 걷어갈 제물, 화목의 제물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예요.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만들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속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심판할 법적인 근거가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하나님의 근거가 되었어요. 그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이 좀 이 내용을 조금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좀 여러 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이신칭의 칭의 말이 참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개념인지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진노와 화해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거룩한 진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자신의 거룩한 진노와 화해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죄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속량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의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정당한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 번째는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이 의롭다, 공의로운 일임을 나타내 준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데몬스트레이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의로우신 것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한다고 나타내고 선포해 주시고 선고해 주신, 다시 말해 계시해 주신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놓으셨다는 거.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타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나타냄이고, 죄인들을 속량,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옳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는 이야기는 죄를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상 주시는 것을 공의라고 말해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에 지은, 과거에 지은 죄를 오래 참으심으로 간과했어요. 심판을 연기시키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지은 죄들을 너그럽게 보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생각 가운데 혹시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셔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현재, 이제는 그랬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심판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처벌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신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사도행전 14장 17절 17장 두 곳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그리고 아덴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아덴에 갔더니 이름이 없는 신에게 무명의 신에게 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를 눈감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전 세대의 죄를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그냥 묵과해주고 너그럽게 보아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것은 로마서 2장 4절에 의하면 너희의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너희가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자꾸 쌓아가는 행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죄를 자꾸 져서 하나님의 진노 때 심판받을 진노를 자꾸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신의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입니다. 의로운 신적인 행위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자신의 의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의로운 방식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화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진노가 가라앉혀졌어요. 화목해 했어요. 화해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며 동시에 자기 자신이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입니다. 다시 우리 맨 앞에 칭의로 돌아가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서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미혹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죄와 죄책으로부터도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대신 피 흘려 죽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죄책감에 그냥 살아갑니다. 내 죄의식에 그냥 빠져들어 살아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정죄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다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데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주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이건. 그런데 이 복음만 제대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 법 근거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고 이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해 놓으셨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칭의의 수단이 무엇인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21절부터 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우리를 칭의로 이끌어가는 수단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야.